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바울이 다루어야만 하는 문제, 매우 심각한 이런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이미 갈라졌으니까 말이죠. 그 문제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네 파로 갈라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4분오열 된 거지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우리 편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면서 대립하고 또 서로 충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인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좀 갈라지고 마음들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서로 어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교회 나와도 그러면 참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오히려 은혜가 떨어져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성경적인 원리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건 뭔가 하면 항상 사람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릴 때는 보면 이걸 놓쳐요. 뭘 잃어버리는가, 뭘 놓치는가 보면 예외 없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시선 지금 사람을 향해 있거든요. 우리 편이든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편이든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딱 떼어다가 1장 처음부터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시대 또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시 우리 모두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람을 향하고 있던 시선, 사람 바라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사람 바라보면 상처가 되잖아요. 사람 바라보면 또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 시선을 잠깐 거두고 잠깐 멈추고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십자가에게로 다시 지금 바울이 애를 쓰면서 처음부터 이걸 돌려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 대립과 충돌과 이런 것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자랑입니다. 자랑. 우리 편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리고 교만입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룹은 없어. 나보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이렇게 뛰어나고 우위에 있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 자랑과 교만이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도전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사람 때문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바울 때문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볼로 때문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베드로 때문이냐? 뭐 등등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물어봐요. 너희가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냐?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구원 받은 것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흩어진 정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 번쩍 들게 해주고 있습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방법은 아주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아도 이것은 아주 미련한 방법이고 헬라인이 보아도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죽은 죄인을 구원자라고 믿고 칭송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어리석은 방법이 아닌가. 세상은 십자가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걸 믿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방법,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래요. 다른 방법은 없대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방법, 미련한 방법,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그 끔찍해 보이는 그 방법. 십자가는 사실은 패배를 상징하고 승리보다는 패배, 나약함, 죽음, 사망, 온통 부정적이고 어두운 단어를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번에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에게로 적용을 시켜요. 이 바울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그냥 간단히 진술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팔 때까지 파고 캘 때까지 캐고 그걸 끌어다가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심령에 딱 갖다 붙이면서 적용을 해요. 바울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렁뚱땅 이렇게 몇 마디로 기독교 메시지를 변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너희는 누군가, 그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이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영원한 영생으로 부르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영생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TV 나 소설이나 늘 이게 종종 나와요. 영생. 그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지지 않습니까?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은 이제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억만금을 당장이라도 주고 그 영생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근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이 하늘의 부르심을 얻었는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들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들도 많지 않도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인간 사회의 가장 하층 계급인 노예들, 종노릇하는 사람들, 목숨조차도 주인에 따라서 파리 목숨처럼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지혜로운 자도 많지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거의 없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이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에 관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얻으신 부르심, 자기들이 이미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걸 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면면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복과 이 좋은 것들 말이에요. 이걸 누릴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시체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바울이 비하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것도 하나의 사실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좀 현실적인 지위와 신분, 그 사람들의 위치에 관한 팩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하늘의 아주 높은 그분의 높으신 부르심,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 구원을 너희는 얻을 만한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고 보면 그게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하필이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쌈박질이나 잘하고 자기 자랑이나 잘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교만을 떠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뭔가 하면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사람도 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자랑거리 자체가 너희들은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것을 그저 감지덕지하여야 마땅한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서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충돌하고 이리 하는가? 바울의 꾸지람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자,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바울은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밀어붙여요. 이게 바울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예로, 익샘플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의 흩어져 버린 신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의 예로 지금 제시를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본문입니다. 뭔가 하면 바울의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뭐 설교라고 해도 좋아요. 바울은 산지 사방을 다니면서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걸 하나의 예로 들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2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알지 아니하기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노라. 작정을 하였노라.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든 저기서 복음을 전하든 바울이 전한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 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돈 많은 부자도 있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신 대로 가서 만나고 전하고 하는데, 그 모든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항상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선적으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윤리 이런 걸 전하지 않았다. 기독적인 무슨 교훈,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어떤 종교적인 위로,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게 필요합니까? 현대인들 소외되고 외롭고 지쳐있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교회 와서 이런 걸 듣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근데 바울은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었대요. 어떤 종교적인 위로나 그 사람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난 전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 마음을 좀 달래주는, 사람들 마음을 좀 품어주는, 듣기에 좀 달콤하고 마음이 좀 녹아지는, 사람들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는 이런 메시지를 난 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기분이 좀 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가 끔찍한 사형틀 아닙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곱게 죽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당시에 끔찍하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만나든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 메시지의 핵심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의 핵심이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그 학자들이 이런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까지 했다, 굳게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배경이 있다, 이유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여기 고린도 오기 바로 직전에 그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그리스의 수도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뭐 그리스의 수도이고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무력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도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역시 그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지요. 이 헬라 문화와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이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식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양쪽 문화와 양쪽 언어와 양쪽의 어떤 관습과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함께 익힌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수사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걸 잘 익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그 헬라 철학과 문화의 본산지, 본거지인 거기 가서 이방인 헬라인들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을 동원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 이방인들 그리고 철학과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맞춤형으로 내가 알고 있는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수사학을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성과가 별로예요. 그냥 몇 사람,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이에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를 써서 이 사람들 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맞춤형으로 전해도 이게 효과가 없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열매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이 고민을 바울이 하게 됐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형편과 저지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지요. 훨씬 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맞춤형, 조금 더 성의와 정성을 담아서 복음을 이제 전한다면 맞춤형으로 전하는 게 맞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좀 안 좋은 추억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자기 동족 유대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바울이 찾는 곳은 유대의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선택받은 선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리 어떤 선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복음을 가는 데마다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을 믿는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걸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맞춰서 맞춤형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십자가를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 반대지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바울이 부딪혀요. 언젠가 한 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지만 다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려버렸다고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다른 도시로 피신을 가면 거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극도의 유대인들의 핍박에 바울이 시달려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처지, 입장, 이걸 고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면 좋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맞춤형으로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의 입장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서 전해도 그렇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맞춤형으로 헬라인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를 받지 못하는구나. 십자가를 받을 수가 없구나. 십자가를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조금도 없구나. 방식이 문제가 아니구나. 말이 문제가 아니구나. 수사하기 문제가 아니구나. 맞춤형이 문제가 아니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2장 3절에 바울이 이런 탄식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참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이 두려웠대요. 많이 두렵고 심히 또 이제 한두 번 떨고 말았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심히 떨었대요. 여러분, 복음의 용사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힘이 떠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울린 장면입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왜 이랬는가? 바울이 무슨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이랬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랬겠습니까? 이미 당할 만큼 당하고 죽음 가까이 가본 경험도 있고 그것을 이미 극복하고 그 후에도 얼마든지 사방으로 주님이 보내신 곳이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덴의 전도에 실패하고 난 뒤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역시 똑같아요. 고린도도 헬라 철학으로 물들어 있는 장소고 온갖 세속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어둠의 도시, 죄악의 도시, 이방인 도시, 그게 고린도입니다. 근데 왜 하필 거기서는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을까? 이것 때문에 그러죠.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웅변을 잘하고 수사학을 사용하고 별별 걸 동원을 해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렇다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 종종 내 지식, 내 말재주, 내 수사학,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무슨 메시지를 어떤 방식을 총동원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메시지와 그 사람의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는 한마디로 사람 소관이 아니에요. 말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고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어떤 설득력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만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말로, 내 웅변으로, 내 수사학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죠. 인간적인 어떤 재능과 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더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내 논리로, 내 설득력으로, 내 말재주로, 내 기능으로 전하게 될까 봐서 순수하게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말로는 사람이 못 믿으니까요. 어떤 말, 어떤 별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사람은 십자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대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에서 나 바울은 성령만을 의지했다. 성령만을 의지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감정을 살짝 약간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타치하지 못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밑바닥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이게 우리 그 복음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사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으면 그럼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전도 폭발 졸업할 때 가서 반복해서 다 듣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전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전도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때조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요. 십자가를 전하지요. 예수를 전하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예상 밖으로 그 사람이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결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자기 눈 앞에서 보면서 가장 먼저 깜짝 놀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내 말 되주겠어요? 이게 내 정성이겠어요? 내 노력이겠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이 구원, 전도에 관해서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당초가, 애시당초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안 된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또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되는 때도 있거든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예수 믿겠대요. 교회 나오겠대요. 그럼 얼마나 신이 납니까? 참 감사하지요.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뿐이에요. 뭐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지난번에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었는데, 결신을 했는데 똑같이 전했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될까? 의아할 수도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릅니다.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방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그 무엇에 어떤 사람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 결정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내 손에 달리는 게 아니다.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말로 어둠과 지옥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면 그걸 감사할 뿐이지요. 보면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저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새학기가 됐잖아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들,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믿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안 믿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못 믿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랍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꿔지지 않을 영혼은 또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린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 이걸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